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통로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의 통로가 됩시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도 나를 거치기만 하면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감사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하시고 무척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함 한 척이 어두운 밤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군함이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불빛이 하나 반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군함 정면에 나타난 그 불빛을 보고 함장이 빛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죠. 그 빛의 신호는 이것이었습니다. 방향을 서쪽으로 10도 돌려라. 그랬더니 저쪽 불빛에서 불빛으로 또 신호가 옵니다. 당신이 방향을 동쪽으로 10도 돌려라. 화가 난 함장이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해군 참모 총장이다. 네가 서쪽으로 10도를 돌려라. 그래서 그쪽에서도 불빛으로 신호가 왔습니다. 나는 해군 일병이다. 네가 10도 동쪽으로 돌려라. 아니, 일병이 참모총장에게 돌리는 거예요. 참모총장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탄 배는 군함이다. 절대로 돌릴 수 없으니까 네가 서쪽으로 10도를 돌려라. 그랬더니 상대편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나는 등대다. 돌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아무리 빛을 보낸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우습게 보여도요, 여러분, 전함이 배가 기수를 돌려야 되겠습니까? 등대가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예, 등대를 움직이는 우리의 성도들의 장함이 예, 아무리 참모총장이, 해군 참모총장이 그 배 안에 있어도요, 등대를 움직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등대를 움직이려고 하는, 여러분, 등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등대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근데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질서대로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상처 입는다고 혼자 무인도에 가서 살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무인도에서 살 수 없고요. 함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요. 동네나 학교에서 수많은 또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가깝게 지내는 친구도 있고요. 그냥 한 반의 친구 정도로 서로 얼굴만 알고 있는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세월이 지나가면 이름을 잊어버리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에 그 한 반에 있었던 친구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세요? 어휴, 할렐루야. 야, 우리 이옥수님 사님이 기억력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친한 친구의 이름은 알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냥 세월의 바람 속에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친구의 이름은 기억은 안 나도 그 친구의 캐릭터나 별명은 어떻습니까? 그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말 몇십 년 만에 딱 만나면 이름은 뭐지 하면서도 뭐는 부르는 거예요. 전봇대. 이런 이름들은, 성격과 별명은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보다도 머릿속에 더 강렬하게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별명이죠.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고, 어떤 별명을 붙이고 살았는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의 이름도 지워지게 마련이고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오래전에 도움을 주고 오래전에 나에게 잘 해주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마저도 이제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 사자가 누구일까요? 마노아는 그 사람의 그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성을 알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그의 이름이 뭔지. 왜냐하면 그 정체성을 알아야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인들에게는요, 계약서보다 보증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거래하는 사람의 정체성이죠. 정말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은혜롭고 화려한 말을 잘 해주어도요, 그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하는 말은요, 이게 자기가 하는 말도 기억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의 말은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하지 못합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노아는요, 여호와의 사자 정체성, 곧 그의 이름이 뭔지를 물어봅니다. 이건 마노아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가 한 말을 내가 믿어야 되느냐, 믿지 말아야 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부분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 뭐죠? 사자, 누구의 말을 전해주는 메신저 아닙니까? 메신저. 그러니까 여호와의 메신저라고 이야기할 때에 보통 여호와의 메신저는 누가 역할을 그가 감당합니까? 천사들이 감당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어떤 메신저를 가지고 어떤 이 명령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달하는 그 천사의 이름이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브리엘. 여러분,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대부분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증거해 주죠.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누굽니까? 그게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또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 대부분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천사는 또 누굽니까? 그 천사의 이름은 미가엘이죠. 미가엘. 천사장의 이름이 미가엘인데요.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냐 하면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에 그 아마겟돈 전쟁을 앞장서서 그 전쟁을 치르는 천사가 누굽니까? 그 천사가 바로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그런데 천사의 이름이 아니라 어떠한 집단이나 군집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천사의 이름들을 성경은 스랍들 혹은 그룹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리는 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고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부림을 받죠. 인간은요, 육을 갖고 있지만 정말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어서 한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인간도 육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죠, 자녀. 그래서 천사와 인간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천사는 영의 존재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종이고요. 인간은요, 육신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몸종이 다 하나씩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몸종이 누굴까요?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가 아침에 일어나면 딱 수건을 하나 이렇게 들고 딱 서 있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부르셨습니까? 천사가 우리를 시종드는데, 사실 모든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마노아가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계속적으로 뭘 요구하냐 하면 당신의
이름이 뭐냐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기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것은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기묘라는 뜻은 놀랍다, 훌륭하다, 대단하다고 하는 엄청난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천사에게 기묘자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의 해석이죠. 왜냐하면 이 기묘라는 뜻은 오직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묘라는 뜻은요, 오직 구약에서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왜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묘자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요,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정체성을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다가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밝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처음에는 천사가 왔는데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왜 자신을 감췄다가 드러내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기묘자라는 말을 처음부터 하지 않고 나중에 알려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묘자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이런 많은 궁금증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게 도대체 천사인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인지, 이게 도대체 누군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그 모든 창조물들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뭘 갖고 있습니까? 이름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의 이름을 뭐라고 하십니까? 예, 낮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낮이다.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그 어두움을 뭐라고요? 밤이라고 이름을 하시죠. 묻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땅이라고 이름하시고요. 그 다음에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그 모인 물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름하십니까? 예, 바다라고 이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형상대로 진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진흙을 창조하시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이름하십니까? 사람이라고 이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둘로 나눠서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로 이름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창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자가 그 창조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누가 붙입니까? 예, 옆집 아줌마가 아니라 자녀를 낳은 부모가 그 자녀의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물론 물어는 보죠. 어른들에게 물어보지만 실질적으로 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왜냐하면 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요. 모든 창조물은 창조주가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요. 인간에게 모든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짐승들 한 마리 한 마리가 누구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왜요? 이름을 짓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담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이름을 보면 참 그 알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그 돼지를 돼지라고 이름을 딱 지었을까? 돼지 같아 진짜. 돼지를 보면. 네. 여러분, 토끼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귀여운 사슴.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운전하다가 가면 사슴이 이렇게 한 마리씩 따라오는데요. 이게 또 실질적으로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전 그렇게 또 날씬한 사슴은 또 처음 봤습니다.
막 빨대를 하나 이렇게 꽂아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줬는지.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진다라는 건 뭐예요? 그거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아담은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그들이 제한된 주권자가 되고 정복자가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이름을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마치 뭐가 같습니까? 기묘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기묘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기묘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기묘자 그 자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허락된 일정한 영역 안에서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정하고 명령하는 기묘자의 위치, 신적인 위치를 탐내고 이름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죄가 밀물처럼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죄를 지어서 쫓겨난 인간들은요, 더 이상 기묘자처럼 살지 못하고 이름을 정하는 존귀한 위치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요. 여러분,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자가 되고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죄인은요, 사람처럼 살지 못하며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 걸맞는 권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결국 그래서 부모가 지어준 좋은 이름이 아니라 친구들이 지어준 천한 별명으로 인생을 사는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님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고요. 자신의 이름처럼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보다도 훨씬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안 좋은 별명으로 자신을 특징 짓는 우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름값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밝을 병자에 아침 조자를 씁니다. 이름 좋지요. 밝은 아침. 그래서 저의 주제가 있습니다. 둥근 애가 떴음. 근데 그 이름값 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불렀던 별명이 병따기였습니다. 병따기. 왜 이름에 그거 하나가 들어가면 그걸 다 그렇게 하는지. 전씨는 다 전봇대야. 밝은 아침,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병따기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인간은 이름값도 못하는 피조물이 되었고요. 결국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없어지는 힘들고 고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노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그의 정체성이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때때로 천사처럼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경우가 허다했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난 분도, 마노아에게 나타난 분도 천사처럼 묘사되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로서 다 일격은 누구죠? 하나님. 이격은요, 예수님. 삼격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일격과 삼격, 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육을 갖고 있습니까? 영만 갖고 계십니까?
영만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격은 누구라고요? 성자 예수님은요. 영도 갖고 계시고 뭣도 갖고 계신 거예요. 육도 갖고 계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격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일격인 하나님과 삼격인 성령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로서 영으로만 존재하시고 영으로만 모든 만물을 역사하시며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이격 성자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으로 있습니까? 육으로 있습니까? 예?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으로 있을까요? 육으로 있을까요? 예,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아니,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직도 영입니까? 사도신경 마지막에 뭐라고, 사도신경 하면 처음부터 전능하다, 이렇게 또 시작해야죠.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사오며, 부활한다면서요, 육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육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아니, 뭘 새삼스럽게, 그러세요. 사도신경에 끝없이 고백했다니까. 아직 제가 뭐 이상한 소리 합니까, 지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요. 아니,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직도 영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육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육은 이렇게 비만으로 내장 지방이 가득한 육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거대했던 분들도 사이즈가 24를 거쳐갔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죠? 그 사이즈를 거쳐서 지금 이 사이즈가 됐다니까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남자들의 이 몸은요, 다 이 식스팻이 감춰져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내장 지방으로 감싸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그렇게 가는데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 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다 그 밑에 나이에 가장 좋았던 시절.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고요. 이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이 모세가 뭘 봤다라고 해요? 뒷모습을 보고 그의 발을 봤다고 이야기하죠. 그분이 누굴까요? 예, 어떤 하나님? 일격, 이격, 삼격. 예, 이격이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격밖에 없다니까요. 그분만이 육을,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그래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그걸 덮으시고 지나가시면서 뭐만 봤다 그러죠? 뒷모습만 봤다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수천 년 동안의 모든 기독교의 정통한 신학자들은 구약에서 나타난 육신적 하나님은 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 기묘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가장 많이 사용했던 선지자가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묘자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은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섭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결국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묘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심지어 누구를 결국 뛰어넘습니까? 사단이 그 구원의 역사를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딱 범죄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징벌을 내리십니까? 이렇게 징벌을 내리시죠.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누가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뭐요? 예, 우리는 너무나도 양반스러워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갈통을 너희의 대갈통을 박살낼 것이다.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자기의 어디를 깨부순다고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도 대갈통 그러시면 머리를 깨부신다고 하니까 사단이 그때부터 누구만 볼까요? 여자의 후손만 보는 거예요. 왜요? 그 여자의 후손이 자기를 어떻게 할 거니까. 머리를 깨부술 거니까 여자의 후손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와의 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요? 거기서 누가 나오면 자기의 뭐가 어떻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첫 번째 가인을 꼬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갑자기 배가 뭐가 올라요? 또 올라와. 그래서 첫 번째 가인을 통해서 누굽니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어떡합니까? 또 올라와. 셋이 나타납니다. 여자의 후손을 계속 보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다가 빠뜨려 버리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웬 공주가 나타나서 그걸 던져냅니다. 그때 여러분, 여자로 하여금 아기를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예, 갑자기 애를 못 낳는 사라가요. 100살이 거의 가까웠는데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단이요, 결혼도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 못하면 여자가 애를 못 낳는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 예수님, 이 기묘자의 이 역할은요,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라고 이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묘자. 예수님은 마노아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를 통하여 나타난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하여 역사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요. 그 마누아를 통하여 태어난 이 삼손의 역할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결국 이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누아를 통하여, 삼손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구약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임마누엘,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이렇게 예언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요. 인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인데, 여러분,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이름은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섭리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에는요, 신적인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틀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기묘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기묘자의 이름 가운데는 원더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고, 인간이 꿈꾸지도 못한 일들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기묘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하여 때로는 기묘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이렇게 보면 그 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무 써는 달인 보셨어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얇게, 그것도 정확하게, 참 기묘하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그 사람을 기묘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기묘자는 뭡니까? 그의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놀라운 구원 사역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예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셨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죠.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심지어는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십니다. 자신의 이름의 영광과 광채를 감추시고 정말 평범한 모습과 평범한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믿고 있었습니까? 구약은 어디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나사렛 예수는 도무지 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어떤 동네입니까? 촌동네, 야끼마와 같은 동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사렛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뭐가 날 수 있겠다고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천하게 부르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이름을 감추시고 이 땅 가운데 그런 천한 삶을 살아갔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유대교 랍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뭐 하겠다고요? 출교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사렛에서는 구원자가 날 수 없는데 왜 자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하겠다라는 겁니다. 출교는요, 단순히 교회 회당에 못 나오게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경제 활동이 다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워보셨죠? 길드라는 경제적 조합입니다. 거기에서 쫓겨나가면 자기가 만든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위해서 재료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료 물건을 살 수도 없고요. 팔 수도 없고요. 유대교 랍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지속적으로 메시아에 걸맞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단자처럼 살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요, 진짜를 가짜로 착각하며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민족을 멸망시키는 이름이라고 비참하게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그 이름 자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와 구원파와 통일교와 수많은 다른 종교들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묘한 능력과 기묘한 권능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요.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죄악과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 자신의 이름에 신적 권세를 주셨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의로운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묘한 이름을 부르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기묘한 극치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죠. 능력을 줍니다.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귀신아 나가! 이렇게 했을까요? 신접의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더니 귀신들이요 기겁하고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귀신들이 항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유다의 죄 많은 완악한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의탁하고 자신의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은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당신의 이름을 믿도록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만이 죄의 용서이고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단히 누구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었다고요? 당신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유대인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이름을 아무리 외쳐도 병은 낫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이름을 아무리 붙잡아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선명과 유병헌과 권신찬과 이만희와 정명석의 이름은요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회복이요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선명, 유병원, 권신찬, 이만희, 정명석의 이름을 붙잡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혜와 지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묘자의 이름을 붙잡으면요, 기묘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고요. 기묘자의 이름을 붙잡으면 기묘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을 붙잡으면요, 유병헌이처럼 말년에 경찰에 쫓기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위치를 탐내다가 쫓겨나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요. 더 이상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뭐가 없어진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이름이 없어진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뭐가 됐을까요? 공포와 두려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교제했다니까요. 서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있었다니까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숨었습니다. 왜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친근한 이름에서 뭐가 된 거예요? 두려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그 성적표가 다 뭡니까? 수로 쫙 열겨져 있어요. 그럴 때 자녀가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의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때 그 당당 그 자체. 그런데 갑자기 양가 그러면 부모님이 부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이름 자체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인간들을 위해서 은혜로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실 때에 어떻게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가장 낮은 이름, 가장 비참한 이름,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를 수 있는, 심지어는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능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면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줄로 아니까 그 이름을 두려워서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누구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다시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 없는, 구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노아는 자신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인 기묘자라는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이름을 너무나도 우연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마노아에게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기묘자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는요, 강력한 은혜와 힘이 느껴집니다. 그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그의 이름을 알려줄 때에 이제는 내 아들 삼손을 낳아서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그 지혜와 지식이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의 머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놀라운 기쁨과 충만한 평강이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맛본 자들의 모습,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평생에 잊지 못할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맛본 자의 그 평강, 그 능력, 그 축복, 그 은혜, 그 놀라운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능력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기묘자라는 이름을 맛본 순간, 평생 동안 이 은혜로운 순간을 기억하며 한평생을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결국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 그 천국에서 그 기묘자를 만나는 것. 현대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에 값진 의미처럼 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의지하나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요, 은행에서 돈도 빌리며 살아갑니다. 그 누구를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까?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사람은 친척 중에 국회의원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다 국회의원이야, 다. 세상의 모든 이름에는 능력에 따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큼 권세와 능력의 큰 이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두고 싶어 한다고요? 세상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까이 하면 그 이름의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평생 동안 도와주고 평생 동안 지켜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멀리합니다. 오히려 누구 이름을 더 높이는 거예요? 정치인의 이름을 높이고요, 기업인의 이름을 더 구하고 교회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엎드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 심지어는 교황의 찬란한 옷 앞에 엎드리고요, 교황이 자신의 금반지를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아마 입 맞추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를 거치거나 누구를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란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입니까? 이게 이제 막 헷갈리죠. 때로는 거룩했다가 때로는 거룩하지 않았다가.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왜요? 이름이 성도잖아요. 거룩할 성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거룩한 것은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자입니다. 아멘. 가장 더럽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는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니까요. 성도는 사기를 칩니까? 안 칩니까? 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받지 마세요. 아, 성도도 사기 치는구나. 여러분, 성도도요, 분에 넘치도록 사치하고요, 심지어는 폭력도 행사하고요, 심지어는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요, 성도도 살인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거룩하고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는 며느리는요, 시부모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성도라는 시부모는요, 며느리를 얼마나 학대하는지 몰라요. 성도라고 하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성도라고 하는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는 이러한 유지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더러운 자들 속에서 역사하여 그 성도를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은혜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내가 어떤 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겠다라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시부모에게 이렇게 잘하겠다라고 노력하는 그런 며느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부러진 것을 펴주고 뒤틀려진 것을 바로잡게 해주며 우리의 잘못된 삶을 두드리고 때려서라도 올바르게 잡아주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거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넉넉함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심하게 더러워도요, 깨끗하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한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충만한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약을 삼키기 전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배고파 허기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감사 기도하면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완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있는 기묘한 권세와 능력의 깊이와 넓이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기에 아무리 큰 난제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래로요,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왕의 이름을 불러도요,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신하의 계략에 빠지니까요,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있었습니까? 못 구했습니까? 못 구했어요. 사자굴 속에 빠진 그 다니엘을 보면서요, 왕은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까? 건져내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이 그 사자의 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건져냈습니까? 못 건져냈습니까? 왕인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니엘이 왕의 도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의 굴 속에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자 굴 속에서도 나오게 하시고요, 예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간 자도 구해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물 속에 빠진 자도 구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기묘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자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부모들이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어느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기의 순간에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급하면 나와요?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이 세상 가운데에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도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누구의 이름이 점점 가물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의 기묘한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죽도록 인생을 힘들게 살다가 실패하는 자가 되고요, 노년이 될수록 쓸쓸하고 외롭고 도와주는 자가 없는 고독한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에 새기게 되어질 것이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부르고,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부르고, 모든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형제가 많은 친구인데요, 제 친구의 누님이 믿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사모님이 돼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한 번은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병주야 친구 동생이니까 그때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뭔데요?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처음 했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 친구 누님, 그 사모님이 아이가 셋입니다. 아이가 셋인데요, 3명 다 자연분만 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진통이 와서 분만실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니까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여! 하니까 길이 활짝 열리게 됐어요.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벌 주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하늘에 번개가 번쩍해가지고 막 교회를 막 무너뜨리는 이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벌 주시려면 사랑의 교회의 재직들이 성경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이 교회에 리더십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는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사랑의 교회 재직들이 뭐가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경에 막 빠져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자가 돼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 교회의 리더십을 갖게 되면 아무리 교회가 작고 연약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